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부지 양입니다. 철부지 양. 철부지 양.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대관령에 가면 아주 큰 양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을 생각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눈같이 하얀 양떼가 연상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양 하면은 온순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양 하면은 양떼가 노니는 또 푸른 초장을 연상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그 양떼를 치는 목자를 연상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쨌든 간에 각 사람마다 각인마다 연상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하여튼 양하면은 뭐 하얗다, 온순하다, 평화롭다, 목자를 잘 따른다 등등 비교적 긍정적인 그러한 연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양은 나름 매우 억세고 사나운 동물입니다. 양은 보통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 양떼 무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양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다른 동물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양끼리 서로 박치기를 막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애를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하면은 보통 하얗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하얗죠. 그런데 때로는 회백색 양도 있고 얼룩무늬 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점에서 그 양이라는 동물은 어찌 보면은 육신적인 성도와 많이 닮았다. 철부지 성도와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양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아벨, 여러분 아벨아시 창세사상 아벨,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등등 이들 모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양떼를 치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성경에서 양떼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타락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죠.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지만은 양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양떼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양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히셨다는 것은 성경을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찾은 향상된 진리인 것이죠. 양떼가 맨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렇게 볼 때 창세기 4장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벨은 자기 양떼들 가운데 첫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제물로 드렸죠. 주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입힐 때 희생이 되었던 그 어린 양과 연결시켜 볼 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그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정죄는 누가 하는 거죠? 율법과 양심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은혜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죠. 그렇죠?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죠. 그렇죠?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그 사랑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타락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조차도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베풀고 계셔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보혈로 그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거듭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진리는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참된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가 사람을 혼란케 하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빙자해서 사랑 타령만 하면서 사랑을 남발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씻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이 가죽옷을 어떻게 입었죠? 아담 스스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으로 손수 옷을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입혀주셨다고요. 자기가 입었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벨이 드린 양의 첫배새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왜 카인의 제물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만 받으셨죠? 카인이 드린 제물, 자기가 열심히 경작해서 농작물로 그 열매를 드린 제물은 거부하셨어요. 그 전에 먼저 카인도 거부했죠. 카인도 거부하고 카인의 제물도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러셨죠?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제물에는 정성이 있고 카인의 제물에는 정성이 없었나요? 정성이 부족했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따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무지한 자들인 것이에요. 진리에 관한은 무지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시킨 죄인의 모형이고 아벨이 드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희생 제물이 되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죠?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그분의 보혈로 씻겼다면은 지옥에 갈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보혈로 씻기셨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자꾸 하는 줄 아시겠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주의 보혈로 씻기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죠? 하지만 밖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주의 보혈로 씻기지 않은 채, 그죠?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문제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게 허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 그런 자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데 그걸 용납했다는 거예요. 누가?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얼마나 빠르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얼마나 빠르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됐는지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왜 다른 복음, 왜 다른 예수, 왜 다른 영을 용납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왜 철이 없죠?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해서 철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진리를 진리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백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하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백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 진실로 믿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야 효과적으로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그 진리를 믿지 않아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다면 모든 게 허사한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박해를 받는 거죠? 왜 박해를 받아요? 간단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죠? 12절 말씀하잖아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인류 역사 6,000년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벨. 상대 사단에 나왔던 아벨. 아벨이 살해당했죠? 누구한테? 자기 형에게. 아벨은 카인에게 이유 없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아벨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죽었어요. 끔찍하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곤봉에 맞아 죽었어요. 침례요한 어떻게 죽었죠? 참수를 당했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들도 역시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들도 역시 박해를 받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어찌 사도들 뿐이겠습니까? 신약 교회사의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죽었어요. 박수희 순교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성경대로 믿던 바이블 빌리버들이 고초를 겪고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떤 적법한 이유나 적법한 절차도 없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불법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성경적 믿음을 고수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5천만 명 이상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처음부터 악합니다. 지금 현 세상은 더욱더 악해졌어요. 그죠? 계속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악하죠? 왜 악한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식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다 죄인들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산부인과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 텐데 그 태어나는 아이들도 다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 죄인이라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죄인들이 자라나서 더욱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이 없어요.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귀종이 되어서 속고 속이고 서로 물어 뜯고 물고 뜯어가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죠.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직 어려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자라나면서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죄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물어 뜯고 물고 뜯으면서 속고 속이면서 상처투성에 대해서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은 뱀들과 이리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시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양이 분명한 것이죠. 양은 누구의 인도로 받아야 되죠? 양은 목자의 인도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양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길을 잃으면 헤매는 것이에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이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물을 이탈한 양은 악한 이리떼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한 언변,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죽이는 것이죠. 약탈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0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보려도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쳐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양이 목자를 떠난다는 것, 이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양은 목자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로 양물이 이탈하면 안 되죠?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더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본문 21절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21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신 이를 위하여가 뭐죠?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분명히 명쾌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고난의 모범이 되셨죠? 고난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고난의 모범을 보이시고 한 본을 남겨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한 본을 남겨놓으셨는가?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는 뭐겠어요? 간단하죠? 너희도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너희도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그 한 본을 남겨놓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간단한 것입니다. 구경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내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한 본을 남기신 이유라고.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21절 말씀하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예요. 우리 주님의 발자취는 고난의 발자취라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일치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일치하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몸된 교회에 속했죠.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머리 대신 주님과 일치하기를 싫어한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머리 대신 주님과 일치하기 싫어한다?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걷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지금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시기 위하여 몸소 고난의 길을 걸으셔 가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죽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고 죽으셨죠? 범죄자로 죽는 것이에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왜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달리셨는가? 그죠? 여러분들,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죠.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증거하다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돌리든지 아니면은 거리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개인 구령을 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범죄자로 내몰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범죄자로 내몰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범죄자로 내몰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범죄자로 내몰린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세계 평화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인간에 의한 유토피아 건설도 부정하고 진화론적 사상도 부정하며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독선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죠. 동성연애도 반대하죠. 다른 종교를 거부하죠. 부정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고 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니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떠들어대고 시끄럽고 귀찮게 하니까 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웠다면 철부지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철부지향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는 것이에요. 두리번. 그러다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있겠어요? 주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없죠. 육신적인 성도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데마가 왜 바울을 떠났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떠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은 말씀합니다.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현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 악한 현 세상을.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테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에게 필요한 사람이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데마와 마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 후 하나님의 사역에서 완전히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는 다르죠. 여기에 언급된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을 떠나버렸던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바탕 충돌을 했죠. 선교 여행을 함께 하지 못하고 각자 헤어져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쿠프로에서는 바나바와 사역을 했고 바빌론에서는 베드로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신실함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되었을 때도
마가는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 마가를 바울은 동역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1차 선교 때는 비록 떠나긴 했지만은 떠나서 그가 바나바와 베드로와 신실한 사역을 함께 했던 걸 알았고, 또 그가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1차 투옥될 때 그 바울 와서 도왔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신실하고 나의 동역자로 인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 마가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추천하게 됐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서로 뜻이 안 맞아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상식이에요, 이것은요, 상식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철부지양이죠.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아도 언젠가 돌아오겠죠. 그러나 나가 있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짓밟히죠. 이리 때들에 찢기고 짓밟히는 거예요. 상처 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리석죠.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러진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참 목자셔요. 그렇다면은 바른 믿음으로 참 목자만을 따르는 양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철부지 양떼가 아니라, 철부지 양이 아니라 성숙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한 본, 고난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No cross, no crown. 그렇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바른 믿음으로 참 목자만을 따르는 성숙한 양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